지난주에 제가 이제 천당 간증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세트로 연결이 되지요. 뭐 또 지옥 간증도 많이 해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아직도 각인데요. 그 어떤 장로라는 분이 와서 지옥 간증을 했는데 지옥이 어떤 데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창자를 잡고 뭐 우주 끝까지 이렇게 늘린대요. 그런 소리를 듣고 믿었어 그때는. 또 지옥 간증도 많이 있죠. 자, 현대 기독교계는 지옥, hell, 지옥을 언급하기를 꺼립니다. 교회 강단에서 지옥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교회 영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지옥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옥을 배우기보다는 대부분 지옥 간증을 통해 아는 경우가 많죠. 뭐 누가 어느 장로님이 뭐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지옥의 실존이죠. 여기 뭐 어떻게 뭐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지는 게 낫다, 뭐 잘라버리라, 빼버리라 이런 것들은 지금 맥락이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장소가 실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 hell이라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이라 그럽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불. 그리고 지옥 불, hellfire.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을 말하는데 또 현대인들은 요새는 지옥 간증보다도 어떻게 지옥을 많이 알고 있냐면 영화를 통해, 넷플릭스 영화를 통해 지옥을 배워요. 뭐 그런 줄 알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사람들의 뭐 주장, 뭐 지옥 갔다 왔다 아니면 뭐 영화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런 거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설교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정말 결정적인, 정말 매우 훌륭하고 옳은 선택을 하셨다는 그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내용입니다. 자, 지옥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 그랬는데 47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전에는 꺼지지 않는, 끌 수 없는 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끌 수 없는 불을 막 만들어 버렸잖아요. 뭐 그 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몇 주 전에 그 어디서 경기도 어디서도 화재가 났는데 이 무슨 뭐 그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그 쉽게 끄지를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했는데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44절, 46절은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44절, 46절이 있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정말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한 은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개역 성경에는 44절, 46절이 없는데 이 구절로 우리나라 장로교회, 장로교단의 실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장로교단의 교단의 그 총회 그런 그
총회에서 발표한 홈페이지나 뭐 자료에 보면은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대요리 문답. 말도 어렵죠? 예. 대교리 문답이죠. 교리 문답 사실은. 대요리 문답의 29번에 들어보세요. 이것은 장로교 대요리 문답 29번이에요.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 답. 내세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쉼없이 지옥 불에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요리 문답에. 그리고 가로 열고 관련 구절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을 써놨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대요리 문답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든지, 자기들이 믿는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교리의 기준 대요리 문답에는 관련 구절로, 지옥에 대한 관련 구절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이 써 있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요 교단 홈페이지에 가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큰 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정이 결코 나쁘지 않다. 아주 결단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사, 성경 번역의 역사에 보면은 1885년에 일본에서 이수정이란 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했거든요, 한글로. 그 이수정의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없음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빨갛게 인쇄해 놓은 성경 보시면은 이 빨간 내용인데 없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올바른 성경,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옥, 헬이 5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번 이상을 여러분은 성경에서 읽어요. 지옥이란 말을. 지옥을 회피하려 한 자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무려 13번밖에 없어요. 차이가 너무 크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54번인데 개역 성경은 13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뺀 거는 뺐다 치는데 뺀 채로 그냥 뒀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대신 수월, 음부 이런 이상한 단어들로 거기 지옥을 뺀 자리를 밀어넣은 것이에요. 수월, 음부. 자, 성경에서 지옥을 없애고 가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이다. 지옥 불이다. Hellfire.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옳다라는 것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54번을 읽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근데 개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13번밖에 못 읽어요. 나머지는 수월이니 음분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면은 사실은 지옥이라는 장소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인적으로 나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낙원, 천당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꾸 뭐를 이상한 말을 스골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낙원 아니면은 지옥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알고 지내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화려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육체를 다루는 것이고
부자의 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실까요?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부터 시작.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나아가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부자죠. 지옥에서 고통 중에. 또 24절 제일 끝에를 보시면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설교와 마가복음 9장 내용과 일치하죠. 거지 나사로를 알았던 부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도대체 음부가 뭐예요? 영어 NIV라는 게 있어요. 이전에 많이 영어 성경 보면 많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인데 거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이 아니에요. 그거는 in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 근데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80년대 출간한 NIV에는요 헬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NIV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음부든 스토리든 하데스든 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하데스가 뭔가? 제가 이제 그 사전에서 정의 내리는 거를 찾아왔어요. 하데스. 하데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하데스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 그게 하데스예요. 스틱스라는 강물로 현세와 격리되어 있고 카론이라는 사공이 죽은 자를 그곳으로 건네다 주는데 그 입구에는 케르베로스라는 사나운 개가 지키면서 죽은 자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게 하데스예요. 성경에다 이런 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살짝 비튼 게 음부고. 카톨릭 번역한 성경은 더 웃겨요. 부자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다가. 왜 지옥이란 말을 피해가죠? 회피합니까? 공동 번역은 죽음의 세계에서 고통받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카톨릭 성경은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받으며. 그래서 적어도 구원 그리고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지옥과 관련된 지식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은요 온통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우니까 그냥 다루질 않는 거죠. 뭐 말하면 복잡하니까. 죽음 이후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장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하데스 아니에요. 스올 아니에요. 음부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장소를 복잡하게 묘사하면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혼란과 혼동이 오는 것이죠. 지옥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지옥을 알 때 이름난 목사의 주장을 통해 알거나 그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통해 알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죽음 위의 장소가 복잡하게 묘사되면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혼이 어디를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하데스를 가나 어디 지옥을 가나 음부를 가나.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만큼은 죽음 이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의 혼이 가는 장소에 대한 이 지식만큼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아니고는요 결코 똑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주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교리적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하지만, 이건 몸을 말하죠? 나사로 알던 부자가 장례식 했잖아요. 의인의 혼은 하늘로 가고 사악한 자의 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이게 장로교단의 교리의 표준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장소 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늘하고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미권에서 복음 전달자는 간단합니다. Heaven or hell이냐. 어떻게 이 땅에 오면서 막 뒤섞였어요. 막 너무 복잡해. 선택이 너무 많아. 지옥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음부도 있고 뭐 스월도 있고. 이건 가짜 지식입니다. 가짜 지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장로교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천당, 낙원과 지옥에 대한, 죽음 이후의 장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주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몸은 무덤에 묻히나 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지옥이라고 나와요. 안 찾아봐도 개역성경 짐작이 되겠죠? 시편 9편 17절에 개역성경 악이 있는 스올로 돌아가며. 도대체 스올이 뭡니까? 스올이. 이건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타오르는 불로 징벌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8절에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영존하는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이고 헬파이어, 지옥불입니다. 이것을 바꾸면은 그건 제대로 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걸 바꾸면은 그건 제대로 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 장소를 똑 떨어지게 아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당 지옥 간증하면서 오염시켜 놨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미래에 놓여 있을 지옥불, 영원한 파멸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기억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의 존재에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에는 지옥불, 영원한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쉬운 4번 지옥을 읽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13번밖에 읽지를 못하고 지옥을, 그리고 막 뭐 스올이니 뭐 음부니 하데스니 이런 용어가 남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에 놓여 있는 영원한 파멸은 지옥불이죠.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 사실은 성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너 지옥 간다 그러면은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럼 이 사람을 지옥에 안 가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거 성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부든 스올이든 하데스든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지식을 완전히 희석시킵니다. 잠언 27장 한번 볼까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20절입니다. 잠언 27장 20절.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27장 20절. 지옥과 시작. 지옥과 멸망이 결코 관찰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뭐 개역 성경 볼 것도 없겠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 이거 읽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구원의 지식과 그 이후에 성도의 미래에 놓여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미래에 놓여 있는 지옥, 이 두 장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이제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미래에 놓여 있는 이 장소, 영원한 파멸의 장소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들어보세요. 이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뭐 꼭 이 주제뿐만 아니라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제 열심을 내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뭐 다 뭐 시행착오가 있고, 뭐 저도 그렇게 좀 엉성하게 했던 적도 있고 한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동력은 믿는 자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막 땅을 파고 막 지하 세계를 파고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것도 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말하면 좋은데 존재하지도 않는 장소를 막 혼란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데스가 어떻고, 뭐 음부가 어떻고, 스올이 어떻고. 카톨릭 연옥과 비슷하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능력 있고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 전파해야 될 게 뭔지를 아주 절도 있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막 그냥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를 들어 뭐 물침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듯이 막 지하세계, 아까 하데스니 뭐 음부 이런 게 지금 뭐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서 뭐 며칠 동안 어디를 가셨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 한 사람이 그런 올바른 성경 지식으로 동력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막 상급 코스로 성경 공부한 거를 밖에 나가서 막 죄인들에게 똑같이 전하려 하는, 그건 문제가 많죠. 좀 분별력 있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자, 구속 죄들의 용서는 뭐를 통해 받아요? 그분의 피를 통해. 자,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예, 십자가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막 땅을 파고 뭐 지하 세계를 분석하고, 이건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예요. 아시겠죠?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인이 구속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자, 몇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좀 너무 넘치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오해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이부터 시작. 친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그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친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죠. 예, 무슨 뭐 땅속이 아니에요. 지하세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10장에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 거예요. 몸이. 갈보리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은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땅속을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이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복음이 뭔지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소리내서 나 역시부터 시작.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으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뭐 그 혼이 어떻게 했죠? 활동을 하셨죠. 근데 그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몸으로 행하신 걸 믿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회피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슨 하데스니 스올이니 음부니 그렇게 번역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복음에 대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막 땅을 파고 밑에를 지하 세계로 들어가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뭐가 되었던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보고 개인으로 선택하라면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지옥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옥을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성도들이 지옥을 없애는 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구원받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개혁 성경으로 하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꿔서 신앙생활 하면은 지식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거든요. 성경 지식에 있어서. 그런데 내가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은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그 순간 내가 알고 있고 나에게 갖춰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어떤지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진도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 줄 아는 성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 줄 아는 성도가 사실은 진짜 지옥이라는 장소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도요 온전히 제대로 공부하면은 절제하게 되거든요. 막 있는 대로 다 쏟아내지 않고. 이제까지 이제 저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뭐 좀 배우면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성경 교리나 성경 지식으로는요 사실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여기 이제 와 앉아 있으면 막 몇 달 지나면은 어떤 성경 교리나 지식으로 막 황홀해져요. 사람들이 때로는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그거를 막 밖에 가서 다 쏟아내는 게 그게 올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절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 지식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시각각 아니면 계속 변하고 바뀌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나의 관점을 이렇게 펼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대화는 준비돼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이제 성도들하고 말하는데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격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성경 있는 표현으로 세상의 짐승들과 싸우다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기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동지가 있는 거예요. 동지. 그러니까 동지들
쉬운 말로 옛날 뭐 일제 강점기 때 어디 어렵게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이게 서로 동지들이라는 게 어떻게 확인되냐 하면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끄떡끄떡 해줄 수 있는 말. 이게 그래, 저 사람이 나와 동지구나.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골라서 공감할 수 있는 말. 어떤 분이 이제 한 2달 전에 어떤 그 인천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진지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A라는 목사와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냐. 자기가 볼 땐 전혀 가까워질 만한 그런 요소가 안 보이는데 외형적으로 삶이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날 때마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이러면 이제 막 동지 의식이 막 그러면 또 와요. 왜냐하면 동지들이 있거든. 근데 말만 하면 피곤해 막. 동지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비 오면은 쉬고 뭐만 하면 쉬고 그러는 것이죠. 자,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 설교로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은 거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옥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름난 신학자들이나 부패한 본문에서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는 지옥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복잡하고 이상한 단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데스는 뭐고 도대체 스올은 뭐고 음부는 뭡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 손에 주어진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익히시고 배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은 영적으로 안전하게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죽음 이후에 성도가 가는 장소, 죽음 이후에 죄인이 가는 장소에 대한 똑바른 지식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지옥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다면 죄인들에게 다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